로마서 8장의 말씀을 오늘부터 증가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아주 중요한 지체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지체가 있지요. 우리의 몸 중에서 그것이 뭐지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몸 중에서 이제 다 대답이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표현되어진다면 눈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닌데요, 그럴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손이고 발이고 손가락이고 발가락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다 중요하지만 눈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이 로마서 8장을 가장 빛나는 보석 덩어리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지체처럼 그러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설교가 중에 설교가인데, 그분이 로마서 8장을 몇 번 정도 설교했냐 하면요,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되어진 설교만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이거 30년, 40년 전에 제가 구입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해집을 로마서를 보니까요, 로마서 8장만 가지고 설교를 100번 이상 했어요. 한국말로 번역된 것만 해도. 제가 그것을 좀 참고해서 보려고 하니까, 지금 글씨가 여러분 책은 보통 한 11포인트 정도 책이 된가요? 한 7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려고 해도 막은 못 보고 돋보기를 쓰고 보려고 해도 조금 보니까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글이 많은, 또 설교가 긴 설교를 로마서 8장의 말씀만 가지고도 1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어요. 번역된 것만, 한글로 번역된 것만. 그 말씀은 로마서 8장에 그만큼 중요하게 어필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필립 스피너는 말하기를,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말한다면 로마서 8장은 반지 중에서 보석이고, 로마서는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도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것이 뭐죠?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자, 성경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성경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어찌한가, 그것을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는요, 이 성경 말씀은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면서도 우리 인간에 대한 말씀이라. 인간의 구원에 대한. 구원하면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관계성 회복인데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8장의 말씀, 8장의 말씀. (1절) (2절의) 말씀에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세요. 결국 35절부터 39절 말씀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끊을 수 있겠냐? 누가 끊을 수 있겠냐? 확신하노니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전체 복음,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미쳤는가, 이런 사실들을 로마서 8장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굉장히 한 절 한 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갈등 없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또 욕심 없이 살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죄 안 짓고 살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네요. 여전히 욕심이 있네요. 여전히 갈등하네요. 아니, 어떤 사람은 욕심 없었으면 좋겠다, 욕심을 내려놔야지, 그것보다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을 하기도 하네요. 또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 지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아니 욕심도 내려놓고 죄도 안 짓는데 또한 갈등이 있기도 하고, 참 이 세상이 어떤 면에서는 힘든 세상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놨다고 가정을 합시다. 거의 욕심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하고, 죄는 멀리하면서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애쓰고 실제 그렇게 산다고 가정하지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그러면 그런 것만큼 이 세상 속에서는 딱
말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러면서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욕심 없이 죄짓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살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그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선지자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엘리야 하면 바알과 아세라, 또 하나님 어떤 신이 진정으로 참신인가 라고 하는 신의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 나름대로의 대표성 띠고 있는 사람들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과 어느 신이 참신인가 라고 하는 싸움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명, 그들도 대표성 있는 자들인데 그들과 싸워서 이긴 것이 쉽겠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어떠지요? 승리해요. 이겨요. 이기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요? 단선들에서 그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승복해야 맞잖아요. 특별히 그 당시 왕 아합과 아세랴가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알은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접은 안 받을지라도 마음에서부터 승승장구한 모습으로 야, 승리했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가요? 도망가요. 왜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왕으로부터 모든 자가 하나님의 참신이,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고백이 나오고 실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더 엄청난 핍박을 가해와요. 그래서 엘리야 도망가요. 그리고 노뎀나무 밑에서 탈진된 상태로 너무너무 우울해요. 지쳐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완전히 탈진되어지는 탈시간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쩌고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참신이라 이것을 승리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는 정말 죽기를 원하는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하면 누구를 대표자로 말하죠? 종교개혁자, 그래요, 칼빈을 말해요. 칼빈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하죠. 로마 카톨릭, 지금으로 보면 천주교가 너무너무 타락해서 보통 타락이 아니라
천주교가 너무너무 타락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에게 달콤한 유혹도 있었어요. 당신이 나중에 추기경이 되고 교황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접자. 그런 아주 달콤한 유혹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로마 가톨릭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냐. 그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얼마나 절망과 무력감에 시달리는지. 적들은 많고 자기를 죽이려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탈진하고 절망과 무력감에 사로잡혀요. 지쳐 있어요. 지쳤어요. 그러자 아내는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상복은 어느 때 입어요? 상복은 자기하고 관계된 아주 친밀한 관계, 뭐 부모나 뭐 이런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런 분이 세상을 떴을 때 상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세상을 뜰 때 상복을 입어요. 근데 루터의 아내가 지금 상복을 입고 막 엉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여보, 지금 누가 죽었길래 지금 상복을 입고 이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루터 아내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뭐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야, 루터가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을 봐봐라. 당신의 그 무력감, 당신의 절망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 없지 않냐. 그래서 루터가 다시 정신을 차렸다는 아름다운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본문의 말씀 누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울도요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어요. 보통 시리에 빠져 있지 않아요. 이 앞부분 24절 말씀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지금 죽을 것만 같다. 사망의 몸이다. 오라 통제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늘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도 내게서 나오고 있구나. 내게서 죄가 나오고 있어.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욕심 없이 죄 없이 끊임없이 선만 생산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네. 내게도 죄가 이렇게 발동하네. 내게는 두 모습이 있네. 두 마음이 있다. 내게 두 얼굴이 있다.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러한 갈등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지하는 정죄의식,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쓸모가 없어. 내가 뭘 하지? 나는 형편없잖아. 나는 안 돼. 아주 무력해져요. 무력. 나는 악을 이길 수 없네. 내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영적인 자포자기랄까, 절망감이라 패배감,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과 싸움이 사실은 계속되어져요. 계속되어져요, 사실은. 왜 계속될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되어져요. 우리 사람의 한 몸에, 나라고 하는 한 몸에 건강한 세포가 있고 병든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아주 건강한 세포도 있고 병든 세포. 나는 한 사람인데, 한 몸인데 건강한 세포도 있고 병든 세포도 있고, 이게 늘 싸운대요. 근데 건강한 세포가 이기면 건강한 몸이 되고 건강하고, 어떻게 하다가 병든 세포가 이기면 질병을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병든 세포가 이기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두 세포가 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건강한 세포와 병든 세포가.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여러분,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한 1kg 정도 된 돌멩이를 내 몸에다 딱 얹어 놓는다고 어쩔까요? 무거워요. 아이, 나 무겁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내려놓게 될 거예요. 무거워요. 그 증거는 뭐죠? 못됐다는 증거예요. 무겁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게 바위 덩어리를 올려놓아도 무겁질 않아요. 어떠면 내가 죽으면 그래요. 죽어있는 자는 바위 덩어리를 올려놓아도 무겁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나에게 작은 가시만 하나 찔려도 많이 아파요. 가시만 하나 찔려도.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소은 곳으로 찔려도 안 아파요. 이건 죽었다는 증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에 건강한 세포와 병든 세포가 계속해서 싸우듯이, 그래서 건강한 세포가 이기도록 우리는 늘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그 중에 힘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없이, 행복 없이 내 건강 지켜줄 수 있느냐? 건강 못 지켜요. 건강 못 지킨 것은 지금 병든 세포가 이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세포가 승리하게 하는 비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플러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것이 건강한 세포와 계속해서 이기게 하는 비법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듯이 우리의 여러 가지 갈등들, 이제 영적인 싸움들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싸우고 있다. 싸우는 것은 누가 싸우죠? 군인들이 싸우고, 군사가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군사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해요.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찌해야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려면, 건강하려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 예수의 좋은 군사는 나만 잘하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서로 함께 잘하는 것이다. 서로서로 함께 잘하는 비법은 뭐냐면 나만 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너 잘하게 하는 것이다.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저 지체가 잘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지체는 병들게 해놓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놓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면 병든 세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 지체를, 저 세포를 건강하게 잘 돌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가 참 건강할 때 나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연약한 죄성을 인정해야 돼요. 나부터. 나는 어려워, 나는 죄성이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상대방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 나도 연약하지, 나도 죄성을 가지고 있지. 그럴 때 저 사람이 범죄하면 범죄 자체를 용납하자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저 사람을 세워가는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부터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내가 똑같은 죄는 범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도 다른 측면에서는 연약함이 있다, 나도 죄성을 가진 존재다, 이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인정함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는 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병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요, 영적인 갈등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나의 대단한 것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 몸의 문제인데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연구해도 안 돼요. 금식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은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령에 빠지면요, 수령에 빠지면 우리가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 빠져들어가요. 수렁에 빠지면. 그래서 수렁에 빠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나 스스로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막 빠져나와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막 덥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만 던져줘도 그것 잡고 나오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러듯이 내 자신의 갈등과 다양한 문제들 내가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거의. 그러면 답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답을 얘기해요.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이 앞의 말씀이 7장의 말씀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지만 1장부터 7장까지 전부를 말해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전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1장에서 특별히 3장까지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지없이 지적하세요. 죄인이다. 그러면서 여기 7장 말씀 보면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러므로 7절 말씀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러니까 많은 죄의 문제, 욕심의 문제, 갈등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다양한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서만 답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라는 말은 법정 용어인데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단정하는 것. 그런데 어떤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누구도 나에게 죄 있다고 단정할 수 없나니 그 말이에요. 누구도. 너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누구도 할 수 없다. 어떤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누구도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8장 33절 34절 말씀만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봐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봐주는 법이 없어요. 정확해요. 인간은 아무리 공의로워도요, 무지에서 공의성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인간의 관계성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다양한 이권의 문제로 공의성이 파괴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는 아무리 공의롭게 해도 공의롭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고 억울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냐? 그런데 조건은 무엇?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정죄하겠냐?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를 정죄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자를 내가 정죄하면 어떻게 된다? 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다. 사탄의 종이 되는 거다. 근데 정말 억울하고 마음 상한 것이 뭔 줄 알아요? 누가 나를 정죄할 때? 누가 나를 정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목사인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정죄하면, 죄를 지었다고 선포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더 억울하고 비참한 일이 뭔 줄 알아요? 가족이? 근데 그것보다 더 억울하고 비참한 일은 누가 자신을 정죄할
여러분, 누구 같아요? 사탄은 사탄이니까 그럴 수 있고, 사탄의 하수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하수니까 그럴 수 있고, 아니 저 성도는 내가 아니고 저 성도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런데 가족이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가족이 그러면 가족보다 더 억울한 일이 누구겠냐 그 말이에요. 자신이요, 자신. 그러잖아요. 아니 가족이라도, 가족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아냐고요. 근데 자신이에요, 자신. 근데 대부분이 자신이 자신을 정죄해요. 아니 다른 사람이 하면,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사탄의 하수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불고, 아니 성도가 그래도 저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기약이고 축복하고 아름답게 해야 될 내가 나를 저주해요. 나를 억울하게 해요. 나를 미워해요. 이것은 뭐라? 자신이 정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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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이러고 있으면, 이건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의식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결국은 자신의 존귀함을, 영광스러움을, 축복스러움을, 자신이 말로 할 수 없이 존귀함을, 아니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다 자신이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이, 아니 목사가, 아니 어느 장로님이 그러면 나도 불자고요. 안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신을 좀 사랑하자 그 말이에요. 2절에서도 말씀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해방되었어. 어디서? 죄와 사망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만들었어. 예수 믿는 너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해방된 거야.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죄, 사망. 그런데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결국은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사망이 죽는 것이 해결된 거잖아요. 사망이 죽었다는 말은 사망이 죽었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것이 해결된 거예요. 이것은 누가 나타내 보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죽이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죽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이 착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살다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났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로서 대표자로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해요. 첫 열매는 나머지 추수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어렵다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관계인데 보통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보통 존재. 그런데요, 죄와 여러 가지 사망의 다양한 문제들을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노력한다, 열심히 수고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여튼 누구를 구제도 많이 하고 대단하게 하면,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에요. 2절에 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한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지요. 관원이라는 말은 높은 직책에 있다는 말이고, 부자란 말은 돈이 많다는 말이고, 청년이란 말은 젊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멋지지요? 젊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돈도 많아요. 얼마나 멋져요. 이 멋진 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무슨 문제로? 영생의 문제로. 얼마나 멋져요. 돈 많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힘 있다고 해서 나는 대단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도 부족한 것이 있어. 영생의 문제 해결돼야지.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께 오니 얼마나 멋져요. 그래,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 알지 않냐? 계명 지켜라. 그러니까 십계명 얘기하니까 십계명 다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정말 율법도 지키는 멋진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내게 쫓으라. 그러자 이가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고 말았어요.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하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약대가, 큰 짐승이 바늘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들이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 맞잖아요. 누가 들어가요? 아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면 약대도 바늘귀도 못 들어가는데 결국은 한 사람도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단 말 아닌가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부자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면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보면요,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성령 20번 이상 나와요. 20번 이상.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맞아요, 그 말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내가 되는데, 나는 하는데, 나는 무엇이 할 수 있어, 대단하게 자랑하는 순간 그는 교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을 것처럼 되지만 그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네, 나는 죄인이네, 나는 연약하네, 욕심도 많네, 나는 이건 뭐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답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 이것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니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특권과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살자고요. 자기 자신 정죄하며 살지 말자고요. 패배의식 속에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존귀한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 생각하며 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